6월 26일 월요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15장에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각각 추가 권면을 하며 교회 갈등에 대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강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행하고 세워주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선을 이루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선한 것은 강한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며 세워줌은 은혜로 구원 얻은 유대인 신자가 죄를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 가정에 잘 서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즉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내용인 진리를 잘 유지하되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절과 2절의 권면을 예수님과 그에 대한 성경 인용을 통해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향한 비난이 나에게 미쳤다라는 시편 69편 9절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 문제에 대해 계속 권면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떠함을 미리 말한 성경은 강한 자에 대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에서 왜 성경의 예를 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과거 성경의 기록은 현재를 사는 우리, 곧 바울과 신자를 위한 기록한 것인데 인내를 통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독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기원과 소망을 언급하여 자신의 기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관찰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주는 주체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음식이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생각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라는 표현을 통해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따르되 특히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춘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넷째, 같은 생각의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자녀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소망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7절과 12절은 교회 문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추가함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역과 목적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사역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확증하고 성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설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옛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의 범죄에도 새 언약을 약속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공존하는 로마 교회가 서로를 향해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역행하는 것이며 구원 얻은 자에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예를 거론합니다.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다는 시편 18편 49절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의 백성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를 찬양하라는 시편 117편 1절과
이방인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서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인들이 소망을 둔다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기대와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를 향한 축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견해 차이로 생긴 틈을 봉합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서로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채워 함께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서로 하나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